칠흑 같은 어둠이 전진하라! 내려앉은 놈들을 포위한다! 깊은 산속, 속도를 높여라!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던 사내의 등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한 여인이 엎여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진득한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 뒤를 쫓는 수십 개의 횃불은 마치 지옥의 불길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놈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죽여서라도 데려와라. 멀리서 들려오는 분노 섞인 고함에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평생을 고기나 썰어오던 백정의 손이 지금은 한 나라의 운명을 쥔 여인의 가녀린 목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천한 백정과 고귀한 여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처절한 도주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 비극적인 밤으로부터 10여 년 전 기록조차 되지 못한 어느 추운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천하다 여겨지는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한 백정들조차 상종하기를 꺼리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꺽쇠라 불리던 이 사내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핏덩이 시절부터 고기 써는 법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를 주워 키웠다는 늙은 백정마저 꺽쇠가 10살 되던 해에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꺽쇠는 천지간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꺽쇠를 보면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길을 돌려갔고 아이들은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며 놀이 삼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같은 백정들조차 그를 멀리했는데 꺽쇠가 태어난 날 밤에 마을에 큰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놈은 팔자에 살성이 끼었다. 가까이 하면 재앙이 닥친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꺽쇠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가 짐승을 잡고 해가 중천에 뜨면 장터 구석에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양반들은 그의 고기를 사가면서도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고 대금을 건넬 때면 그의 손에 닿을까봐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꺽쇠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흙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느낄 자격조차 자신에게는 없다고 그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오직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르는 고된 노동과 차가운 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라고는 오두막 뒤편에 사는 늙은 검둥개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꺽쇠는 그 개에게 벗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밤 자신의 밥을 나눠 먹였는데 세상 천지에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은 이 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사람의 온기라고 느껴본 적 없던 이 사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매서운 한파가 온 세상을 얼려버릴 듯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낮에도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을 지경이었고 밤이면 산짐승들조차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꺽쇠는 장터에 고기를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산길 옆 도랑가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짐승의 울음도 바람 소리도 아닌 사람의 가녀린 신음이었습니다. 꺽쇠가 횃불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파랗게 질려가는 어린 소녀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는 기껏해야 7, 8살쯤 되어 보였고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스스로 깨물었는지 짓무르도록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꺽쇠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녀가 걸친 옷가지는 비록 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나 일반 백성들은 감히 만져보지도 못할 귀한 비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녀의 손에 꽉 쥐어진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그 놀이개에는 왕실에서만 사용한다는 봉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모습조차 범인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으니 백정의 눈에도 이 아이가 보통 신분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꺽쇠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천한 백정이 양반댁 아이를 건드렸다가는 아니 양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집안의 아이로 보이는데 괜히 손을 댔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아무리 구해준다 해도 세상은 그를 의심할 것이었습니다. 몸값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다른 흉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꺽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꺽쇠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생 짐승의 목숨만 빼앗아오던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돌아서면 평생 이 장면이 눈에 밟힐 것만 같았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다. 꺽쇠는 주저없이 자신의 누더기 겉옷을 벗어 소녀를 감쌌습니다. 옷을 벗자 살을 애는 칼바람이 등짝을 후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체온을 가슴에 품은 채 그는 눈보라를 뚫고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거대한 비극과 감동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꺽쇠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헛소리를 하며 열병을 앓던 소녀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낡고 허름한 천장과 짐승 가죽 냄새가 배어든 누더기, 이불,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커다란 사내의 그림자였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고 꺽쇠가 다가가려 하면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밥을 내밀어도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내를 바라볼 뿐 자신의 이름은커녕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사흘이 지났습니다. 꺽쇠는 소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서툰 손놀림으로 죽을 쑤어 방 한가운데 놓고 자신은 최대한 멀찌감치 물러나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소녀가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죽을 입에 가져갔고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꺽쇠는 산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밤새도록
문틈을 막았습니다. 바느질을 할 줄 몰랐기에 진흙을 개어 문틈을 메웠는데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진흙이 살갗을 찢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녀는 꺽쇠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돌아오는 날이면 즐겁하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피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꺽쇠가 그녀의 눈에는 악귀처럼 보였을 터였습니다. 꺽쇠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나는 고기 비린내가 소녀에게 닿을까봐 한겨울 얼음물에 몸을 씻고 나서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덜덜 떨렸지만 소녀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의외의 역할을 한 것은 늙은 검둥개 벗이었습니다. 소녀는 꺽쇠에게는 다가가지 못했지만 순한 눈을 가진 벗이에게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조심스럽게 벗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본 꺽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백정과 고귀한 소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꺽쇠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죽어가던 소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뼈만 앙상하던 아이는 어느새 달빛 아래 서면 선녀가 내려온 듯한 자태를 뽐내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꺽쇠는 그녀에게 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연꽃처럼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피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꺽쇠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꺽쇠는 행여 누군가 연희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산 아래 마을 사람들과는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날에도 필요한 물건만 사서 곧장 돌아왔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꺽쇠가 더욱 괴팍해졌다고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오롯이 연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꺽쇠가 산에서 베어온 나무 토막에 글씨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꺽쇠가 장터에서 몰래 사온 헌책들을 보며 지혜를 넓혀갔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을 때면 꺽쇠는 양반집에서 버린 헌책을 주워왔고 그것마저 구하지 못하면 나뭇잎에 글자를 새겨 가져왔습니다. 밤마다 연희가 꺽쇠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는데 꺽쇠는 낮에는 짐승을 잡고 밤에는 연희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늙은 검둥개 벗이는 연희가 16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꺽쇠와 연희는 오두막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벗이를 묻어주었고 연희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것이 연희가 꺽쇠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성인이 되던 해 나라에는 거대한 정변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해 봄 온 나라를 뒤흔드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명나라로 끌려갔던 공녀들 중에서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은 옹주가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도망친 옹주는 선왕에 숨겨진 딸로 명나라 황실의 공녀로 바쳐졌다가 온갖 고초를 겪고 탈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는 옹주가 이미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 임금에게 옹주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만약 옹주가 살아있다면
왕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동시에 그녀를 이용하려는 세력에게는 왕자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은 즉시 밀명을 내렸습니다. 옹주를 찾아라. 반드시 살아서 데려오라. 하지만 조정 안에는 옹주를 찾아 다시 명나라에 팔아넘기려는 탐관오리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옹주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져다줄 놀이개에 불과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추노꾼들이 팔도의 산이라는 산은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여인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포졸들이 달려갔고 숨어 사는 과부나 도망친 기생들이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꺽쇠의 오두막 근처까지 횃불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꺽쇠는 불안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꺽쇠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간직하고 있던 놀이개와 옷감의 문양, 그리고 그녀가 잠결에 흘리는 알 수 없는 중국어 헛소리들이 그녀가 바로 그 도망친 옹주임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포졸들의 횃불이 산기슭까지 비치는 것을 본 꺽쇠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 연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처참하고도 기구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선왕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궁녀 출신으로 선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정식 후궁이 되기 전에 선왕이 승하했습니다. 왕의 딸이면서도 왕의 딸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 그것이 연희였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한 후 명나라에서 공려를 요구했을 때 궁중의 권력자들은 골칫덩이였던 어린 연희를 공려 명단에 올렸습니다. 왕의 피가 흐르는 아이를 공려로 보내다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치욕이었지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로 끌려가는 배 위에서 연희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끌려가던 늙은 궁녀가 연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궁녀는 연희의 어머니를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연희를 도망치게 해주었습니다. 밤중에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고 몇 달을 숨어서 도망치다가 그날 밤 눈 속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연희는 꺽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저씨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를 관가에 넘기시고 아저씨의 목숨을 구하세요. 연희의 눈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꺽쇠는 거친 손으로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꺽쇠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천한 백정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사람들은 나를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지. 그런데 너는 너만은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었다고. 너를 관가에 넘기고 내가 살아서 뭘 하겠느냐. 너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나에게 너는 지켜야 할 귀한 분위기에 앞서 나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보아준 세상의 전부라고. 꺽쇠는 그날 이후로 연희를 지키기 위해 산속의 함정을 파고 밤잠을 설쳐가며 오두막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평생 짐승을 잡던 그 솜씨로 산길 곳곳에 덫을 놓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탈출로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소 꺽쇠를 시기하던 마을에 백정 돌쇠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꺽쇠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솜씨가 떨어져 늘 장터에서 꺽쇠에게 밀렸고 오래전부터 꺽쇠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우연히 꺽쇠의 오두막 근처를 지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꺽쇠의 집 안에서 달빛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기품과 자태는 범상치 않았고 속적삼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히 봉황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서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도망친 옹주를 잡아 바치면 포상금은 물론이고 천민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이튿날 돌쇠는 곧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꺽쇠의 집 안에 묘령의 여인이 숨어 있다는 밀고가 관가에 접수되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 수십 명의 포졸이 꺽쇠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나와라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베겠다는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이 오두막을 둘러쌌고 포졸들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꺽쇠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피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졸들 뒤에는 광군을 이끄는 장수가 있었고 그 장수의 눈빛에서 꺽쇠는 살기를 읽어냈습니다. 저자들은 옹주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죽이거나 다시 명나라로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꺽쇠는 평생 고기를 썰던 커다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칼은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꺽쇠는 연희를 등에 업고 미리 파두었던 뒷문 탈출로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놓쳤다, 뒷산으로 갔다 쫓아라.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처절한 도주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두 사람, 앞은 천길 낭떠러지요 뒤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항복하라는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광군을 이끄는 장수가 앞으로 나서더니 연희를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옹주마마 드디어 찾았습니다. 전하께서 마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수의 목소리에는 충성심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꺽쇠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탐욕, 계산, 그리고 살기. 연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꺽쇠가 팔을 뻗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꺽쇠가 장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보내셨다면 어명을 담은 문서가 있을 것이오. 보여주시오. 장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한 백정 주제에 감히 어명을 의심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꺽쇠가 대답했습니다. 어명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는 것이오. 당신들은 옹주마마를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지. 다시 명나라에 팔아넘기려는 것이지. 꺽쇠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장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장수의 뒤에는 공녀를 가로채어 명나라에 다시 팔아넘기려는 탐과 놀이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쳐라 이 미천한 것아, 저 백정놈을 죽여라.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꺽쇠는 연희를 등 뒤로 밀어넣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아니 옹주마마 걱정 마십시오.
이 꺽쇠가 끝까지 모실 것입니다. 꺽쇠는 평생 짐승의 뼈를 발라내던 그 놀라운 손재주로 광군들의 칼날을 막아섰습니다. 첫 번째 포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꺽쇠는 몸을 낮춰 피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포졸이 찔러왔지만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포졸들이 연이어 쓰러졌습니다. 짐승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단숨에 목숨을 끊던 그 손놀림이 지금은 사람의 급소를 피해가며 제압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놈이 뭐냐, 어떻게 백정 주제에 저런 무예를 부리느냐, 포졸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을 상대하기에는 꺽쇠의 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빗물에 섞인 핏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쏟아졌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등에 업은 채 수십 명의 포졸을 상대하던 꺽쇠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났고 왼팔은 칼에 베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몸은 평생 짐승의 고기를 썰어왔으나 오늘만큼은 사람의 탈을 쓴 악기들을 베겠노라. 꺽쇠의 포효와 함께 무거운 식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탐욕의 눈먼 장수가 직접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까짓 백정놈 하나를 어쩌지 못하다니 내가 직접 베겠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장수의 검술은 능숙했지만 꺽쇠의 눈에는 지킬 것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한 백정이다. 하지만 천한 백정이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 하나쯤은 있다. 꺽쇠의 칼이 장수의 칼을 쳐냈습니다. 장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평선을 가르는 고동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수백 명의 기마대가 폭풍우를 뚫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임금의 어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녀를 팔아치우려던 변절자들이 아닌 임금의 직인이 찍힌 어명을 받들고 온 국왕에 친위되었습니다. 친위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옹주마마를 해하려는 자들은 모두 포박하라. 친위대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연희를 위협하던 자들은 무릎을 꿇었고 탐관오리와 내통한 장수는 그 자리에서 결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금은 조정 내 변절자들의 움직임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옹주를 찾아 명나라에 다시 팔아넘기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임금은 친위대를 비밀리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연희를 위협하던 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꺽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연희를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자신도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꺽쇠에게 달려갔습니다. 꺽쇠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봉황놀이개를 친위대장에게 내보이며 애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10여 년간 지켜준 은인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친위대장이 급히 군의를 불렀습니다. 어이를 데려와라, 당장.
꺽쇠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와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연희가 무사하구나. 꺽쇠는 그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꺽쇠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에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금박으로 수놓은 봉황 문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식으로 옹주의 신분을 되찾은 연희.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10년 전 그 소녀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이의 말에 따르면 꺽쇠는 17군데나 칼에 베이고 찔렸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절반의 상처에도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꺽쇠는 살아남았습니다. 어이는 살겠다는 의지가 이토록 강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꺽쇠가 회복되자 직접 그를 불러 치하했습니다. 내가 짐의 누이를 목숨 걸고 지켰다 하니 짐이 친히 치하하노라. 내 공을 어찌 보답해야 하겠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면천은 물론이요. 높은 관직이라도 내리겠노라. 꺽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원치 않사옵니다. 다만 옹주 마마의 안녕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꺽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충심을 알겠노라. 그로부터 수년 뒤 도성 대궐 안에는 기이한 풍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옹주가 된 연희는 혼례를 올리라는 주의의 권유를 모두 뿌리쳤습니다. 종친들이 혼처를 소개해도 고개를 저었고 명문 양반가에서 청혼이 들어와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궁궐 한쪽 작은 정각에 거친 손을 가진 한 사내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꺽쇠였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누이를 목숨 걸고 지켜낸 꺽쇠에게 파격적으로 면천과 함께 고위 관직을 제안했으나 꺽쇠는 그저 연희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며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백정 출신이 어찌 궁궐에 머무느냐고, 옹주마마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내치라면 저도 궁을 나가겠습니다. 임금은 누이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사실 임금 자신도 꺽쇠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충의를 가진 사내라는 것을. 세상은 그를 백정 출신의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그는 평생의 은인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꺽쇠는 더 이상 짐승의 고기를 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희가 좋아하는 나무 조각을 깎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연꽃, 새, 나비, 투박한 손으로 깎아낸 조각들이 연희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끔 연희는 꺽쇠가 나무를 깎는 곳으로 찾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가 꺽쇠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들 사이에서 자랐지만 저는 늘 외로웠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저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꺽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희가 꺽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봄바람 속에서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대받던 백정과 버림받았던 공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목숨을 구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둘이 결국 혼인했다고 전하고 어떤 이는 평생 가족처럼 지냈다고 전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귀천은 태생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듯이 천한 신분에서 태어났어도 고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지위도 세월도 넘어선다는 것을, 꺽쇠가 연희에게 지어준 이름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습니다.